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1절은 각 나라의 심판 예언 모음집의 표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방 나라들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46장은 애굽, 즉 이집트에 대한 심판 예언을 다룹니다. 2절을 보면 이 심판 예언이 애굽에 관한 것임을 분명히 언급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애굽에 대한 심판 예언이 전해진 때를 알려주는데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양력에 따르면 주전 605년입니다. 이 예언의 배경을 그 뒤에 바로 알려주는데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로 느고와 느부갓네살의 전투입니다. 2절은 이 전투에서 애굽의 바로 느고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패했다고 알려줍니다. 우리가 흔히 세계 4대 문명이라고 일컫는 지역 중 한 곳이 바로 애굽, 이집트입니다. 주전 2000년대에 애굽은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스라엘과 그 위에 시리아까지 장악하고 있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전 1200년경 왕권의 갑작스러운 붕괴로 다른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였고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였습니다. 주전 609년에 애굽에는 새로운 왕 바로 느고가 나타났는데 아수르를 도와 신흥 세력이었던 바벨론을 공격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진격했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군대에게 패해 회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에 대한 예언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애굽이 전쟁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애굽의 장교가 명령을 내리듯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준비하고 나가서 싸우라고 소리칩니다. 4절은 기병대에 말에 안장을 지어 타고 투구 창모하고 완전 무장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느고의 치하, 애굽 군대의 진군을 강에 물이 출렁임과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을 보면 애굽 왕이 온 땅을 덮고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애굽 왕이 자신 있게 선포하는 배경에는 그들의 강력한 군사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9절은 애굽의 군대 안에는 구스 사람과 붓 사람, 루딤 사람이 속해 있었던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날로 하면 용병 부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선포하시길 그 날이 주님이 대적에게 원수 갚는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피를 넘치도록 마시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대적에게 원수를 갚는다고 하신 것은 아마도 4년 전, 즉 주전 609년에 요시야가 애굽 왕 바로 느고와 전투 중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15절입니다. 애굽이 자랑하던 군사력, 그 중에서도 용병 부대가 무너지게 된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살던 사람들이 포로처럼 짐을 꾸려서 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닥친 재난의 날, 벌받는 때가 되었음을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수많은 군대 앞에서 뱀소리처럼 별소리를 내지도 못하면서 도망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노예 주신인 아몬뿐만 아니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그리고 그들을 의지하는 자들을 다 벌하실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애굽 사람들의 생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그 종의 손에 넘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절 뒷부분에서 애굽의 신들이 사라지고 왕들이 죽고 그들을 따르던 자들이 없어졌어도 애굽 땅이 이전처럼 사람들이 살 곳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먼 곳에서 구원하시고 포로된 땅에서도 구원하시겠다며 야곱이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힘을 믿고 설치는 강대국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알려주듯 고대사회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에 대해서 제일 먼저 보복의 날, 재난의 날을 선언하셨습니다. 애굽이 군사력을 자랑하며 하나님이 세운 요시야 왕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초강대국은 거칠 것이 없다는 듯 말하고 행동하곤 합니다.
심지어 온 땅을 정복하겠다는 야망을 거리낌없이 밝히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만 믿고 떠드는 왕과 같은 인물과 그 나라, 자신이 가진 군사력과 경제력에 도취되어 남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손을 보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가 자랑하던 군사력부터 전투에서 패배하게 하고 부상당하게 하고 도망치게 하여 붕괴시키십니다. 또한 애굽이 자랑하던 이전부터 섬기던 신들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강대국이 믿고 의지하는 우상과 같은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셔서 나중에는 사람이 살 곳이 되리라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힘을 믿고 교만한 나라와 지도자는 심판하시지만 그 가운데서 신실한 사람들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